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탄절을 앞둔 4주 동안을 대강절,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지킵니다.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잔 웨슬리 목사님은 친절하시고 인자하셨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만큼은, 설교 시간만큼은 굉장히 엄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예배 시간에 잔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교인 중에 몇 사람이 졸고 있었어요. 아마 교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머리를 들고 입을 벌리고 졸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나는 앞에서 보니까 다 알아. 머리를 들고 졸면 입은 벌어지게 돼 있고요. 그 벌어진 입으로는 또 반드시 나와. 또 어떤 사람은 뭐 밤에 야근을 했는지 어쨌는지 하여간 들어오자마자 아예 졸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가 자요. 이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안타까웠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데 이 귀한 시간에 저렇게 자고 있는 모습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갑자기 소리를 꽥지릅니다. 불이야, 불! 깜짝 놀랐어요.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잠이 든 교인들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한 교인이 목사님께 다급하게 묻습니다. 아니, 어디서 불났습니까?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의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가게 될 지옥불 말입니다. 그제서야 교인들이 정신을 가다듬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예배 시간에 한번 졸았다고 지옥이야 가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불이야 외쳤으니 교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만일 제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외친다면 우리 교인들은 더블로 놀랄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굳이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충격요법을 쓴 것은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온전한 마음, 온전한 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지난 11월 참된 예배자 이후에 두 번째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배 목숨 거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 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이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라보 로기코스를 번역한 단어인데 합리적인, 합당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 보면은 12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어떤 예배요? 합당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합당하게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다 예배가 아니라 합당한 예배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결단을 하기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예배를 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배가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배에서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를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평양의 어떤 공장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기도회를 하고 있을 때 이들은 성경도 없습니다. 찬송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쪽지에 성경 구절을 적어서 돌려가며 읽고 찬송 부를 때도 소리 낼 수 없어요. 입만 뻥긋뻥긋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날은 노동당 반장이 뒤에 와 서 있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며 소리 없는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그 반장이 다가와서 동무들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하고 물었습니다. 당황했지만 그래도 담대한 대담한 한 여공성도가 우리는 지금 독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동무도 같이 와서 안 하시겠습니까? 영문도 모르고 그 반장은 한참 앉아 있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입만 뻥긋뻥긋 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동무들이나 많이 하시라요 하고는 가버렸어요. 그 순간 예배드리고 있었던 이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 그 반장의 눈을, 반장의 마음을, 감각을 어둡게 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구속받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도 세계 도처에는 이렇게 예배를 목숨같이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헌신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비록 마음껏 찬송을 하지 못하고 입만 뻥긋뻥긋 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해도 그들에게 예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한순간도 빼앗길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매년 교회 표를 정합니다. 그 가운데 예배와 관련된 표를 가지고 목회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 성공 인생 승리였습니다. 그것도 한 해가 아니라 2년 동안 연거푸했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예배 성공 인생 승리 이렇게 설교도 하고 훈련도 했을 때 예배 출석 인원이 제일 많이 증가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인생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지 않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으로 예배 드리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시면서 분명 주님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그 인생을 귀한 것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한 성도는 세상의 어떤 환난, 세상의 어떤 역경도 이겨내고 인생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가 있고 또 때로 심각한 그런 위기를 닥치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내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이런 하나님 만난 경험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인생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면은 예배를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뭐 이제 뭘 가리겠습니까? 언제 그렇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다른 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때 지각하는 거 보면 3부 예배는 지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내가 2부 예배 때는 뭐라고 그럴까요? 1부 예배 때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물론 일부러 지각하기 위해 늦게 나오는 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주일 아침부터 서둘러 나와도 제 시각에 도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교통이 밀리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나와야 할 때 서둔다는 것은 말처럼 되지 않습니다. 설사 교회에 제 시각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3부 예배 때 저 제일 끝에 있는 농구장 근처라도 차를 주차시킨다면 걸어오는데 5분 걸리잖아요. 그래서 안 늦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더 일찍 서둘러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서두르게 될까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서두르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지각하면 안 되죠. 그렇게 늦게 오면 안 되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평소 조금씩 늦는 것 습관처럼 되어 있다면 예배를 위해서 마음 단단히 먹고 10분씩이라도 일찍 서둘러야 합니다. 한동안 제가 이 교회의 모든 시계를 10분 앞으로 당겨놓은 적이 있습니다. 10분 좀 일찍.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10분 일찍 서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 몇 번은 그렇게 해도 얼마 못 가 흐지부지 되고 또다시 습관처럼 늦게 돼요. 제가 유심히 보면은 늘 어쩌다 늦는 게 아니에요. 늘 늦는 사람은 늦어요. 늘 늦는 사람은 늦어요. 습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 힘들고 번거롭고 귀찮은 마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봉사위원들도 더욱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애쓰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서 있든 어떤 자리에서 봉사하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온전히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만일 안내하는 일 때문에 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다면 그런 사람은 한 번 더 예배를 드리세요. 자신을 위한 예배.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다면 안내하는 것이 예배에 방해된다면 그러면 예배를 한 번 더 드리시면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에만 집중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지, 그래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을지 여기에 온 관심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과감히 결단하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바꾸십시오. 조정하십시오. 최대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예배를 위해 구체적으로 삶의 스케줄과 습관들을 바꿔 나갈 때, 그럴 때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주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면 어떤 마음,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결한 마음,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런 마음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적어도 주 앞에 선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귀한 사람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갑니까? 아무렇게나 옷 입고 아무렇게나 하고 갑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우리가 마음과 모습이 단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수 없이 셀 수 없는 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내 뜻대로 드리는 것, 내가 내 적성대로 드리는 것, 이건 참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겨서 안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가 기쁘다,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뭔가 감동이 있었다, 이게 최우선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께서 어떤 나를 원하실까? 산 제물로서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것을 제안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 무엇보다 저는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대가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어떻게 역사하실까? 목사님을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 일주일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뭔가 하나님이 내 아픈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실까? 내 답답한 마음에 어떤 지혜를 주실까? 내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나를 어떻게 여기서 꺼내주실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소설에 보면은 어린 왕자는 자신이 살던 별에서 지구로 내려와서 여우를 만나게 돼요.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하고 친구가 되고 싶으면 나를 길들여 줘.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는 것이 길들이는 것인데 그렇게 묻자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같은 시각에 오는 게 더 좋을 거야. 이를테면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되겠지. 아무 때나 오면 몇 시에 마음을 곱게 단장해야 하는지 모르잖아.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매일 4시에 나타나면 좋겠다고, 그러면 자신은 3시부터 어린 왕자를 만날 생각만으로 행복해질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우가 3시부터 행복해. 왜 이 여우가 3시부터 행복해질까요? 기대감 때문에. 서로 길들여져 깊은 관계 속에 놓이면 만날 기대감으로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까? 여러분 연애해 보셨잖아요. 연애할 때 만날 약속을 하면은 1시간, 2시간 전부터 옷매무새를 다 점검하고 뭔가 두근두근하고 기다려지잖아요. 아닌 얼굴 하는데 다 그랬잖아요. 아니 뭐 연애 관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약속했어요. 오래간만에 만나요.
그러면 만나기 전부터 기대가 있잖아요. 오늘 가면 무슨 얘기를 할까? 오늘 그분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뭔가 기대감이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도 기대감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대감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분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예배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의 믿음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하나님과 만나는 기대감, 예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기대감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한 성도라면 예배 시작 시간부터 시간 1시간 전부터 기대감에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오늘 예배, 오늘 찬양은 무슨 찬양일까?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 어떤 믿음의 고백일까? 이런 기대, 이런 기대감에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기대감이 있는 성도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준비하게 됩니다. 무슨 준비요? 마음의 준비입니다. 예배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차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화기 꺼두십시오. 진동도 안 됩니다. 옆 사람에게 방해만 안 주면 됩니까? 진동 오는 순간 내가 안 보더라도 이게 뭘까 궁금해서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중요한 약속? 그렇게 중요한 약속이라면 좀 여유 있게 잡으십시오. 특히 주일 아침 교회로 오는 동안 부부가 다투지 말아야 돼요. 아이에게도 이때가 찬스다 잔소리하지 마세요. 보통 남편보다 아내가 화장하느냐고 준비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남편은 준비가 한참 전에 끝났는데 아내는 아직도 한창인 경우 있어요. 10분, 20분 한참 기다리다 함께 차를 타면 어떻게 돼요? 교회 오면서 내내 한바탕 하잖아요. 자, 보세요.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배를 예배하기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혹시 화가 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 전에는 피하세요. 잔소리할 일이 있더라도 예배 전에는 하지 마세요. 그 잔소리를 들은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 잔소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 am happy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상한 마음으로 아이들이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예배를 위해 가볍게 넘어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배를 위한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는데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으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 하나님 나를 위해 무엇을 예비하고 계실까? 그런 기대감을 갖는다면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물질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다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을 하는 것을 보고 칭찬하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이 렙돈이 뭔 줄 아십니까? 로마의 화폐 단위인데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요.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돈이에요. 화폐 단위 가운데 최소의 단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적은 액수의 헌금을 하는 과부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물질에 있어서 얼마나 큰 액수를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법입니다. 그러기에 과부처럼 2렙돈을 헌금하더라도 정성을 다한 예물이라면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많은 예물을 하더라도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자기 과시적인 것,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 그런 것이라면 참된 예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자처럼 지갑 관리하는 법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에 보면 부자들은 지갑 사용부터 다르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팁을 드리니까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은 귀담아 들어보세요.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부자들은요, 돈을 접거나 구기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기 위해서 주로 장지갑을 사용한답니다. 불행하게 저는 장지갑을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지폐에 각을 맞추고, 각도 맞추고, 그림도 맞추고 일렬로 잘 지갑에 보관하고, 세 번째, 가급적이면 새 돈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신빙성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해보면 부자들이 지폐 자체를 각별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얘기 같아요. 지금 자신에게 있는 지폐조차도 귀하게 다루는 이들이기 때문에 부자도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폐조차도 함부로 다루지 않는 이들이 어떻게 돈을 흥청망청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폐를 대하는 자세만 보아도 그들이 일반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쓰는 지폐도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더욱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어르신들 중에 새 지폐를 구하기, 신권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헌금을 다리미로 다려서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옛날 다리미 아시잖아요. 전기 다리미 아니었어요. 거기에 또 숯이 필요합니다. 숯불로 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좀 낡았지만 깨끗이 다려서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헌금 시간에 지갑 꺼내서 거기서 돈 빼서 헌금하는 것, 이거는 정성된 자세는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라면 교회 오기 전에 성경책에 깨끗한 돈으로 바꿔서 잘 끼워서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지. 거기부터가 바로 우리 마음이 실리는 거예요. 금년 예배 순서 중에 바뀐 것 하나 있죠. 봉헌과 봉헌기도 순서를 바꿨어요. 왜 바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무 지루하니까 바꿨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배 순서 하나, 교회 목회 하나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인정해 주세요. 목회와 교회는 목사에게 다 합니다. 평생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나 허투루 지나가는 생각 가지고 하는 것 없어요. 왜 순서를 바꿨느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준비해온 우리의 헌금을 손에 들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도 담고 우리의 마음도 준비하자, 그런 마음으로 바로 이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이 순서 바꾼 취지를 안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껏 드릴 때 분명 하나님께서도 그 예물을 기뻐 크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3년 1개월 동안 일어났던 이 전쟁으로 사망자가 400만 명이에요. 한반도는 초토화되었습니다. 이때 북한군은 남한의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단합했습니다. 교회는 다 불탔습니다. 미션 스쿨은 다 폭격맞았습니다. 수많은 목회자와 평신도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남북이 통일되기를 간절히 매일처럼 소망하지만 신앙의 자유가 없는 통일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때 순교한 분들 중에 박기천 전사님이 계십니다. 박기천 전사님은 복음 농림학교를 1등으로 졸업한 후에 1948년에는 거창군청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거창군 우이천면에서 산업계장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뇌물을 받고 불법을 눈감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해서 공직을 내던지고 학창시절에 품었던 뜻대로 목회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후 북산교회와 가천교회에서 전도사역을 하면서 교회 학교를 부흥시켰고 어린이 전도대를 만들어서 복음 전파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쟁 발발 후 9월 인민군 치하에 들어간 거창내무소에 소환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박기천 전사님은 인민의원을 선출하는 일요일에도 주일 성수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했던 까닭입니다. 그는 주일 성수해야 한다고 설교했다는 제목으로 반동문자로 찍혀서 투옥됩니다. 당신의 내무서장은 회유합니다. 주일날 일하면 너를 내가 내보내주겠다. 그러나 박 전사님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며 일하기를 거부합니다. 결국 그는 인천 상륙 작전 직후에 9월 26일 경남 함양에서 후퇴하는 인민군들에게 총살을 당하고 맙니다. 전사님 시신은 6개월 뒤에 학살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소나무 아래서 어깨에 총상을 입은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그 마지막 모습은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마주 잡고 기도하는 자세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박기천 전사님은 예배를 목숨같이 여기다가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의 시각에서 신앙이 없는 눈으로 보면 박 전사님의 죽음은 정말 의미 없는 죽음이에요. 주일날 일하면 되는데, 그러면 살 수 있는데 왜 죽어? 더 살아야지.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의 순교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던 그의 모습,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나 광야를 통해 가나안에 가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껏 예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곧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일 수 있는 것도 바로 주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없는 신앙인은 더 이상 신앙인일 수 없습니다. 간혹 이런 얘기 듣습니다. 나는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신앙은 있습니다. 나는 예수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의 얘기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답답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결사적으로 주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 나의 마음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홀로가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 이렇게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배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소 제 설교 제목이 좀 과격했습니다. 예배 목숨 거는 성도. 왜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 않고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어느 것도 예배와 바꿀 수 없다는 것. 예배드리고 순교했던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하고 다 순교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만큼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으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면 예배 시간 늦지 마세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기대하세요. 정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